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밖이 많이 꽁꽁 얼었는데 저 꽁꽁한 얼음이 하루 이틀이면 녹을 줄 알기에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참으로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꽁꽁 굳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는 꽁꽁 얼어있고 꽁꽁 굳어있는 상태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도 하고 회방도 넣고 박해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또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쳤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꽁꽁한 마음도 하루속히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저희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복음의 진술을 위해 저희들의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많이 홀로 행함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또 봉사해 주시는 여러 사역자님 통해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했던 계획,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매일 삶을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계획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저희 삶에 치우치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저희가 주인이 되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실망시키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사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힘낼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여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각각 기도 제목들 갖고 나오셨습니다. 저희의 신음도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과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저희는 주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멸망케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로 세우려는 그런 파괴적인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신앙이 파괴되고 인격과 그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치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생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학생들을 좌절시킬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죠. 학생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자기의 부족을 보완하고 실력 있는 학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생,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시험에 합격하면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바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것에 대해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장소에 누구에게 이끌려 왔는가 하면 성령님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을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난 직후예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뭘 기대할까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처럼. 예.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 이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시험을 세 명의 저자를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먼저 마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가지죠. 그래서 그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도 바로 그 주제랑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왕으로 오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 받으신 것은 다 어떤 시험을 받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일이 성경 구절 띄우진 않겠어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줄이셨는데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로. 예. 이거는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시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거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이건 개인적인 영웅심이나 자만심을 자극하는 어떤 정신적인 시험,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 권세에 대한 도전하는 영적인 시험. 예, 또 뭐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으로 얘기하자면 뭐 물질에 대한 유혹, 첫째는요.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왜 이게 명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딱 서서 내려오신다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죠. 사람들이 받는 명예. 왜 권력입니까?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한 거니까, 다 내 권력 안에 있는 거니까 권력의 유혹이죠. 예. 이 마귀는요, 지금도 이러한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무너진 거예요. 예. 먹는 것에 무너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무너졌죠. 거기는 명예와 권력이 들어있는 건데요.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무너지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죠. 그렇죠. 마귀의 시험에서 완승합니다. 그리고 완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오늘 결론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기고 시작하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에서 시험에 우리도 이긴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 왕 대신 주님께서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요. 말씀으로 무장.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혼과 영을 그리고 찔러 쪼개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 같아요. 불 같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아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에 또 드는가 하면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늦거나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불평이 늘어가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고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말씀에 좌우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럴 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고 배우면 우리도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히 마귀에게 어떻게 이기신다를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4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럴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써있다는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써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기록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탄은 이겨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어디 있는 구절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구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시험에도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1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젊은이가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랍백에 와서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 검정 강아지와 흰 강아지가 싸우면 어떤 강아지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야 네가 밥을 제일 많이 먹인 놈이 이기겠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 말씀을 무장한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에 말씀을 읽고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또 훈련 받아야 돼요. 예. 개인적으로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예.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충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냥 성령에 이끌렸다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치며 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탄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예. 근데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처음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바로 누가는 바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의 포인트 투 뷰는 이런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예. 바로 이 시험에서 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먹는 것, 물질, 예.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그것을 챙길 때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자리에 연연하고 명예 그 권력에 더 연연할 때, 예, 그리고 명예에 더 연연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려고 하지 않을 때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요? 뭐 답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죠. 말씀.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예. 그리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만이 높은 품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장면의 모습이죠.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사탄에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예, 예수님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에서 뛰어내려오고 자기가 명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될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이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얼마 동안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예수님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에 따라서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또 마귀에게 넘어져요. 왜냐면 마귀가 또 시험하러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4장 11절에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냐.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하신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 있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예,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다. 바로 이런 포인트 뷰로 결론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탄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헬라어 성경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여기서 만일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것이 이미 사실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날 장난감 코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엄숙히 말하는 거랑 같아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진정 제 아버지라면 이 정도는 어린이날 내게 사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 곧 아들이 아빠가 내 아버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아버지인 줄을 알기에 얘기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예, 바로 그러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했는지를 보게 돼요. 시험의 목표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시험의 목표는 뭘까요? 예,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라 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야 되시는 분인데, 예? 능력으로 십자가 지지 말고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도 그런 시험을 받으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예,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도 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예,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 사탄 자신에게 전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온 시험의 순서랑 누가복음에 나온 시험의 순서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시험은 똑같아요. 떡으로 돌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달라요. 예, 왜 다를까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저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순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은 순서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맞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맞다. 근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저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보자 다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만일 사탄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주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쓴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탄이 얘기해요.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물론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쉬운 길을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쉬운 길을.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전 꼭대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사역을 뛰어내리면서 시작하시면 정말 쫙 이렇게 하늘에서 쫙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미 그분은 메시아예요. 예. 특히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등장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모든 명예를 안고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 예.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성령 충만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 더더욱 우리는 십자가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정욕과 탐심,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시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대표자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2절 딱 두 구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에. 예. 왜 성령은 광야를 몰아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인 바로 그 아담이 사탄에게 졌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그리고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온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사탄을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와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었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는 아담 때문에 그래요. 5장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게 아담이죠.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대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저는 대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탄을 이긴 것 같이 너도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표해서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제 그 풋스텝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사탄과 싸우면 너 이길 수 있게 되어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우리를 이기라고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모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광야로 인도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고 시험을 이겨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떠나서 100전 100패 했어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이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은혜고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바로 이 모습은 시험을 제대로 이기시는 성도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뭐와 함께 있었다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이 의미는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과 의논할 수가 없었어요. 때때로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직 도움을 주실 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의지하려고 하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같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의논할 상대가 없었어요. 들짐승뿐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들짐승은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들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왜곡된 소리를 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노력하죠. 욥 옆에 있었던 친구들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꾸준히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시험 앞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함께 있으면 밤이 새도록 정려구에서 놀고 즐기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데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거든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들짐승과 함께 있을 정도로 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 기간 내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이게 우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시험을 받고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어떤 자리의 시험, 권력의 시험,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예, 어떤 물질, 먹는 것,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물질을 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권력,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앞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표 인간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케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를 기대하며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사탄과 대적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